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요즘 아이들과 함께 한 집에서 우리 아들 둘인데 아들들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같이 이제 생활하게 되었는데 당분간 여러모로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콘도에 살 때는 그곳이 이제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조그만 이렇게 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제가 운동을 같이 조그만 짐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우스로 이사를 하고 난 후에는 운동을 거의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 가보니까, 러닝머신 있잖아요. 그 러닝머신, 트레드밀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딱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방에. 그러더니 조금 며칠 지나 보니까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그 벤치, 그러니까 워크아웃 벤치 있죠. 그 벤치가 이제 또 옆에 또 딱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방이지만은 꼭 그렇게 조그만 이렇게 짐같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가 운동을 너무 안 하셔서, 구입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기에는 자기들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아마 아빠 핑계를 좀 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고맙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빠 연세가 이제 근육이 채워지기 때문에 근육을 키워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지 않습니까? 이 13장을 묵상하면서 아이들이 말한 이 근육이란 말이 떠올랐어요. 근육. 그래서 그 근육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근육 있습니까 지금?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근육. 볼 필요도 없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 또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를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지탱해주고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육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지탱해주고 또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을 때 바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구나. 사랑의 근육이 이렇게 발달된 교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있고 아주 활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고린도는 당시 매우 이제 발전되고 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현대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그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많았습니다. 은사가 넘쳐나고 또 성도들의 지식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많은 은사와 지식으로 인해서 교회가 서로 어떤 교만으로 힘들어하고 분열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몸살을 앓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기록된 이 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4절에서 7절까지의 사랑의 속성을 하나하나 다 보면은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특이한 것은 이 사랑의 속성이 모두가 어떤 그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은 위대한 것이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15가지가 마치 이렇게 우리 퍼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노는 퍼즐이 하나하나씩 딱 맞춰져서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지개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는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그 색깔의 경계가 이렇게 선명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엇갈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빨강이 나오고 주홍이 나면서 선명하게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엇갈려 가고 있고 서로 경계가 모호해지고 마치 서로 겹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했던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언뜻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면은 4절에 사랑이란 말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7절 앞부분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또 7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다 바꿔서 말한 것 같고. 거기다가 5절 중간에 또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또 이것도 사실 참는 거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세 가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이 참다의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은 농부가 농사 짓기 위해서 이제 씨를 심고 무엇을 기다리냐면 비를 기다려요. 그렇죠? 이 기다리는 것을 말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원어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다리신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면은 회개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할 때 그때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 오래 참고 해서 이 참고의 원어적인 뜻은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조급하게 이렇게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거죠. 그것도 짧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7절을 보면은 7절을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참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엇과 관련이 있죠?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절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고 또 내 방식대로 주장하고 내 권리를 다 갖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해도 보잖아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손해를 당연히 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손해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온갖 모욕과 비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 알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참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배에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라. 이 견딘다는 말은 주로 우리가 어떤 고난받을 때, 이제 그 고난을 견딜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제가 어원적으로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다 하는 뜻이에요. 한 자리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다. 기독교 변증학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분 우리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상처받게 되어 있다고. 상처가 다시 올라오십니까? 사랑하면 상처받게 되어 있다고. 저는 이 말씀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 맞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생각할수록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어떻게 돼요? 사랑은 그 상처를 견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상처를 받지만은 사랑은 또 상처를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받았다고 실망했다고 나 이제 걷어치우고 때려치운다 이런 게 아니라 아프고 괴로워도 사랑의 자리에 끝까지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던질 때 내가 또 참아야 될 사람이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려줄 할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기다려줄 사람, 계속해서 기다려줄 사람, 참아야 할 사람도 있고 기다려줄 사람도 있고, 계속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나 포기하겠다, 나 그 사람 포기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움은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아주 내 마음에서 이렇게 싹 밀어내고 싶어요. 그래도 참아야 하는 것이고 끝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떠올리세요? 아무도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했어요. 끝까지.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내가 끝까지 사랑할 사람, 내가 참아줘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기다려줘야 될 사람이구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게 아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까이서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십니다.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아줘야 될 사람이에요. 5절 마지막 부분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상대방, 그 사람은 상대의 장점, 좋은 점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단점이 보여도 안 보려고 하고 장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장점만 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아이면 아이, 가까운 사람이면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우리 어떤 다락방원이면 다락방, 그 사람의 자꾸 좋은 점을 보고 그 사람이 좋아질 것이다. 가능성을 자꾸 본다는 거죠. 이 말을 오늘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잘못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꾸만 계속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생생해지고, 괴롭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잊어버린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남편을, 아내를, 또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끔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눈이 멀어서 제 눈이 멀어서 사랑에 눈은 멀었어, 이게 아니에요. 눈이 멀어서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은 똑바로 봐요. 똑바로 보는데 모든 잘못을 덮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잘못을 덮는 것이 사랑이다. 그럼 사랑하기만 하면 그냥 모든 잘못도 다 죄도 그만 괜찮다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실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바울은 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다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이 말은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동참하거나 마음으로 그것을 동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불의에 대해서 슬퍼하고 속상해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방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방인 중에서 그런 짓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음행적으로 아주 나쁜 그 음행이 일어났었어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아주 정말 통한하기는커녕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행한 자를 그렇게 행한 자들을 오히려 용납하고 마치 그것을 자기들이 용납한 것을 자랑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보고서 그런 행동들을 바울이 듣고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나쁜 풍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삶을 정말 기뻐하고 칭찬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은요,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다고 보통 말하고 있어요. 묶여 있는 게 사랑의 끈이라는 거예요. 묶여 있다 그러면 왠지 좀 구속당한다 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가족 간의 사랑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공동체,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이 모두 사랑으로 지어지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성급하게 내가 그 연결을 자르고 물러나려고 그래요.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요, 슬그머니 그 끈을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하는 말이에요. 안 보면 되지 뭐. 그것도 이렇게 쉽게 얘기가 나오는지. 안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볼 수 있어요? 신경 꺼.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 되기는 뭐가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면요, 오래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그렇죠? 그리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한번 야단치고 말이지,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야단치고 꾸지람하고 막 그냥 혼내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참 잘 표현한 아주 간단한 그 필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영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은, 보시면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필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필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그래도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잖아요. 네가 좋아질 때 머리를 들어라. 내가 너 제일 가까운 곳에 있다. 너 제일 가까운
가까운 곳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거고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야단치시고 잊어버리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정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주인이며 우리 모두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며칠 전부터 굉장히 더워졌어요. 이 지역이. 이제 여름이 이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우리 좀 덥지만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우리 또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더 열심히 우리 사랑의 근육을, 그 사랑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